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시간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루도 하나님 내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 가운데 아버지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들 안고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으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마다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처음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그들이 선교 여행 도중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내용을 기록합니다. 15장에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이제 복음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격렬한 논쟁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 타협 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에 가장 은혜롭고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과 다투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안디옥 교회 관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 예루살렘 사도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처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맞서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용도 폐기한 그 낡은 법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좌시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그것은 자칫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잘 믿다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기를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주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때문에 복음 밖으로 내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진리의 복음 외에 그 다른 것들이 덕지 붙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묻고 대답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늘 자문하고 답하고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이 갈등의 문제를 푸는 성도들의 태도, 또 공동체의 태도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입니다.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끼리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출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 보시듯이 그들이 지금 공동체의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들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일단은 한결같이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그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크게 기뻐하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 갈등의 문제, 머리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고 왔지만 일단은 복음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고 사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자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 같이 인정한 것입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된 것을 일단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그런 은혜로운 교회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편이 이길까? 하는 그런 것에만 온통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의 문제를, 교회가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면 이웃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이웃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은 갈등의 문제가 있고 의견이 다르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언성을 높였을 망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갑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고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는 사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가족 의식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게 되면 이 문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상처를 주고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은혜롭게 평안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더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이든지 무슨 결정이든지 또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늘 우리가 묻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사도 총회에 관한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인데,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3일 동안 창원 양곡교회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교단 총회는 그 교단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지도자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지도자 회의가 요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성결의 문제, 또 정말 이 시대가 갈수록 많은 성도가 감소해가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또 이제 교회가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서 영적 영향력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연구하고 또 이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총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10년 전에 이미 우리 교단이 세습을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것을 법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을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세습법 금지법을 폐기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헌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를 더 연구해야 될 판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에는 이 교회가 내가 키웠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외에는 물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교회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했어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해서 그 교회 내가 또 이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거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합니까? 버젓한 교회, 큰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내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로부터 절대로 동의를 얻어낼 수가 없는 그런 반사회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단이 절대로 그런 잘못된 그런 일로 돌이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단이 지도자들, 어른들이 어른다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어떤 문제, 어떤 결정이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교회를, 큰 교회 자기가 목회했다고 예수님이라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장자 교단 아닙니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작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나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째로 오늘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단이 진리의 복음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바른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무슨 일이든지 무슨 결정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에 진리를 길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도 교단 종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 빛을 인도하여 주셨소. 우리 모든 어르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교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성령이 동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상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관계된 이웃들과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사랑과 명함을 구하는 우리를 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어떤 것에 목에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드려 어떤 음악의 어떤 권력과 모든 이름의 모든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심을 사랑하는 모든 계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만저는 영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늘 아버지를 위해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늘 경청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성령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만한 가운데 예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아버지 믿는 일 가운데 아버지님을 인도받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영역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충만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7대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가을을 맞아 플러스 비전 4대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적 기회로 나아가도록, 둘째로 2학기 청장년 성경대학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세 번째로 영혼구원 긴급출동 119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영혼구원을 이루도록, 네 번째로 성령 충만과 사랑의 섬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다섯 번째로 교단 총회의 달을 맞아 우리 동합교단이 한국사회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섯 번째 인생 파탄 가정 파탄인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신천지에 빠진 이들에게 분별의 명이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과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영적인 일을 역속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 또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영적 어떤 가운데 있으나 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이 가운데 제대로 미시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위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람들처럼 아버지 말씀이 그런가하여 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웅과 긴급출동 일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또 성령으로 영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가장 모든 역사에게 또 우리의 가운데에 또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여 주셨으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 아버지님과 교훈을 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게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의 말씀이 일리가 그들 가운데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오는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생기를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이렇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늘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 함께 너희 전달을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